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저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의 영이, 그때는 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영 또는 신을 강조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이제 표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예배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주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에 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 경배송의 아주 적절한 찬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죄란 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24문이 그걸 묻죠. 죄는 무엇입니까?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걸 갖다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커미션의 죄 그렇게 얘기해요. 커미션은 적극적으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저지르는 것을 커미트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서 자살을 했다. 커미트 수이사이드. 가서 자살을 감행한 거예요. 그 커미트, 그 커미션의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걸 가서 어기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중점으로 이제 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를 공부하는 이유는 죄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왕 이제 이 커미션의 죄를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는 오미션의 죄라는 게 있어요. 오미션은 이 커미션은 가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오미션은 뭘 해야 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거를 안 하는 것,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창조받은 존재가 다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가서 무슨 죄를 안 범하는 것 같아도 그게 오미션의 죄가 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린 걸 왜 강조합니까? 사실 성도라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니까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강조하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책임을 우리가 아침 예배에 온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침에도 오고 오후에도 왔으니까 잘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큰 책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다른 데서는 열심히 해서 잘하면 그 사람은 상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서도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전도해서 막 상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정신이 나간 거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러지 말고 그 오죽하면 그렇게 해야. 그러나 사실은 그건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그게 죄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두 종류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뭘 잘못하는 거. 이게 커미션의 죄예요.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걸 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긴 할 텐데요. 그 중에 인간 최초로 했던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마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최초의 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상황 가운데, 일단 이 본문 가운데 뱀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나타난 얘기를 읽으면서요, 뱀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뱀과 여자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진짜로 뱀이 무슨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말을 한 거고요. 알아듣고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은 동물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전체로도 보면 동물들하고 얘기를 하는 때는 좀 이상한 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발람 사건에서 나귀하고 발람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정신이 나가면 발람이요,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놀리지도 않고 나귀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죽음의 천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은 그걸 모릅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서는 앞으로 안 나가고 담벼락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서는 이렇게 스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한테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귀가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서로 반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히브리 말에서 뭐 존댓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느냐? 그게 적절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나귀가 갔더라면 자기가 죽었을 터인데 죽지 아니하게 한 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한 거에 의하면 참 감사하다. 그 얘기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하고 얘기하는 상황은 좀 이상한 상황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뱀하고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거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나 어떤 동물들하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이거는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고,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러운 인상이, 또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진짜로 뱀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뱀하고 말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믿는 게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최소한이라고 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옛날에 1940년대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화란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강연을 하고 무슨 상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강연을 한 다음에 화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말을 하는데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이제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요. 1940년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네들은 매우 화란적인 질문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바르트가 이제 주로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히틀러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고향인 스위스 바젤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1940년대는 아무도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뱀이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1940년대에는 화란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도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떡할까요? 이거를 유일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아프리카 친구 하나가요. 결국은 돈을 못 내서 이제 쫓겨갔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맨 처음에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지 모르고 왔나? 예? 학교에서 성경을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알고 가야죠. 그죠? 분위기가 다 안 믿는 분위기. 그죠? 예. 예. 그래서 막 성경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냐? 결국은 그만두고 갔어요. 그죠? 예. 이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평한다는 게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40년대는 당신은 매우 화란적인 질문을 하고 있군요. 그러지만 이제 그 질문을 하면 당신들은 매우 한국적인 질문을 하고 있군요. 라고 사람들이 할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의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면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되느냐 하면 여자하고 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갔다. 최소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말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하고 그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타락하기 전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자연스럽다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동물들하고 말하는 상황 이 자체가 이상하니까 이때서부터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 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언제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은 계속 하는데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의 부재. 그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동물들과는 이제 타락하자마자서부터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은 다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를 서로 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런데 같은 언어권 내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의 의미들이 달라요.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사라한테 무슨 말을 한다면 말을 안 하고 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을 한다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말은 방언이었을 거다. 이게 방언으로 뭘 말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이 된다. 말은 하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타락한 결과로 소통이 안 되게 되어진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다음에 동물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타락하자마자 이 소통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타락한 이후의 상황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존재를 사용해서 뱀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일반적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속에 딱 심어놓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슬며시 의심의 씨앗이 딱 들어갑니다.
이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의심의 씨앗이 있어도 그 의심의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일단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이 말을 비교해 봅시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와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새로운 말이 붙어졌어요. 그걸 누가 붙였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담이 하와한테 가르쳐 줄 때 붙였는지. 예? 먹지 말아야 되니까 만지지도 마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 먹을 겁니다. 그랬는지 아니면 하와가 붙였는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슨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덧붙이는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안 먹으려고 안 만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악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 선한 의도든지 나쁜 의도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한 일을 야기를 시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부추기는 대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랍비들이 행한 바예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율법의 이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 랍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성경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안식일날 이런 책을 하나 들고 가면 그 일이 됩니까? 그럼 이제 랍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책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거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을 들고 가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느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기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기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하는 게, 그걸 넘어가면 이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도 삶을 딱 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라고 한 거 쭉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많이 덧붙여 놓은 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전부 다를 알려면 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뭐 똑같으냐면 중국 한자 비슷한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서는 그걸 다 알려면 힘들어서 중국 사람들도 힘들어서 이제 간자를 좀 만들어냈잖아요. 예? 자기들도 힘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나중에는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성경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하고 막 섞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죄악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대개는 좋은 의도로 해요. 막 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뱀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죠. 결코 안 죽는다. 처음부터 이걸 딱 가져왔으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직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립되는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딱 경계를 합니다. 근데 경계를 안 하게 아까 사탄이 어떻게 했었느냐면 의심의 씨앗을 조금 뿌리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계속 얘기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하등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먹는 게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상한 목적을 이제 높이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죄악의 이제 극치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갈아치우고 우리가 그 위치에 딱 서는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 그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 따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인들은 좋아합니다. 그걸 자율이라고 그래요. 자율.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타율이다. 칸트 이후로 현대인들은 자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명령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다 어려봤고 그다음에 어른도 돼봤으니까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그럼 어떤 마음이 돼? 내가 딱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하라고 하니까 난 안 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궁극적 핵심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대에는 아예 그것이 아주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노골화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형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에 맞는 거를 뭐라고 그러셔야지 그거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건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국적인 거는 뭐냐?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거니까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 이게 죄악의 극치인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맞는 거 나오면 그게 은혜스러운데요. 내 생각하고 틀린 거 나오면 경계가 딱 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거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인들은 자꾸 성경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든지 성경을 고치든지 그러려고 하는 거죠. 성경 고치는 거 잘 모르시죠?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서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 그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게 뜻이 통하게 한다고 이거 조금만 고치면 이게 뜻이 잘 통하는데요. 자꾸 고쳐요. 현대인들은 자꾸 그러게 하는 거예요. 성경 뜻이 안 통해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나중에 되면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고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내가 딱 설정해 놓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 하면 성경 가운데 괜찮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싫은 건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안 순종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이제 제대로 이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다가 뭘 붙이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죄악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죄가 어떻게 해서 죄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됐더니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같은 분이 굉장히 주목해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범죄죠. 이 표현을 가지고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뭘 끼워 놓으세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제일 쉬운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아까 있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그건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저 먹고 나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아. 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결국 그 하와가 느낀 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행하도록 하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걸 추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높아지도록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때 뭘 기억하면 됩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걸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야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안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봐요, 나중에 부활하면.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작용하지 않느냐? 소위 보암직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게 작용하지 않는다. 딱 뭘 보는데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데 정말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죄악된 마음이 거기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가 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가서 적극적으로 범한 거예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가서 먹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커미션의 죄와 오미션의 죄, 그게 죄입니다.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최초의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를 죄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책. 그러니까 형벌이 내용이 뭔지는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때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냐?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죄에 대해서만. 왜? 첫 번째 죄에 지을 때만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머리됨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 언약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는 행위의 언약에 있어서 아담이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란 말이에요. 그건 언제까지만 하냐? 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일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담은 우리의 자연적인 머리이기는 하죠. 그러나 언약적 머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물려받느냐?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 그거 물어받아요. 또 뭘 물려받느냐? 인간성이 그 이전에는 더럽지 않았어요. 부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순전한 상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타락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약의 말씀.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흑인을 얘기하는 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13장 23절에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해요. 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할 능력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를 못해요? 선을 행할,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런 자연적인 선, 시민적인 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선입니다. 그죠?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전적인 부패라고 표현하는데, 전적인 부패는 인간이 사탄처럼 됐다, 마귀처럼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 왜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탄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의 본성 전체의 부패성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죠? 뭐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물려받아요?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성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죄에 대한 부패성. 그래서 요 물려받은 요것,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 첫 번째 죄의 부패성,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게 한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이거 쉽게 짓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라고 그래요.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잘못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어요.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이 부패성을 에베소서 2장 1절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살리셨도다라는 것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똑같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사람, 나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나쁜 성경인지 그걸 보면 아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왜요? 그 살리셨다는 말은 사실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 5절에 있는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저 뒤에 가서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1절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나 원문에는 아직 그 말이 없으니까 조그만 글씨로 살리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땠다는 게, 부패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의 그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죽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알았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가서 범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그 첫 번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머리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 같이 온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게 죄다 그러면 그게 죄라고 우리가 정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회개하는 거는 삼중적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요. 내 마음 속에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요즘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죽일 죄를 졌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죽일 죄를 졌는데, 정말 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죽일 죄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죄의 과정을 살핀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살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자꾸 공부해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가서 범하면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만 이 커미션의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일, 오미션의 죄도 안 범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기는 죄가 없는 삶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애를 써도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범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막 지향하면서 가는 거죠. 그죠? 주님, 우리는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인간 최초의 죄를 생각하고 죄에 빠지는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범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죄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삶을 향하여 노력하며 진력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며 마땅히 주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주께 돌려드리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을 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것을 스스로 행할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는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